할렐루야. 반갑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한 교회를 여러 번씩 이렇게 가는 그 편인데 광주의 한 교회는 올해까지 이제 5년째 매년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부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다니면서 전하는 레퍼토리가 있는데 레퍼토리의 한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늘 가서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강사의 어떤 장점이 좀 프레시하다는 거 아니에요. 얼굴은 비록 아니지만은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말씀 이렇게 기존의 담임 목사님들이 또 전하시는 부분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하면서 좀 보완이 되는 건데, 또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제가 없는 동안에 여러 강사님들이 섬겨주시고 계신데 이제 이게 계속 오다 보면은 레퍼토리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박형현 목사님 또 이렇게 바로 불러주셔가지고 그래도 2번까지는 그래도 아직 레퍼토리가 살아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공동체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교회는 없어요. 진짜예요. 우리 박영현 목사님 저 가지고 다니시는 설교 보면은 목사님이 한 75살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한 50년쯤 사용한 성경 같이 보이거든요. 저보다 훨씬 이제 젊으신 목사님인데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보면서 제 아버지 성경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반성하면서 저는 이번에 LA 가가지고 성경을 새로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걸 가져왔는데 왠지 영성 없어 보이고 좀 그런 참 성경을 좀 성경도 코스프레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면서 성경을 자주 바꾸면 안 되겠다. 근데 저는 성경 가끔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새 거로 바꿨는데 이번에는 그 짐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제 LA에서 새 걸로 하나 이렇게 장만을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번에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말 이 교회가 앞으로 아름답게 더욱더 이렇게 세워져 갈 것인가 그런 말씀을 좀 전하라는 하나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져온 이 이제 3일의 어떤 말씀은 제가 딱 한 번 전했던 말씀이에요. 딱 한 번.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했고 다른 교회에서 한 번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익숙한 레퍼토리가 아니고 또 제가 제일 부족한 것이 사랑인데 좀 여러분들과 이제 사랑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가. 제일 작은 공동체는 뭐예요? 가정이죠. 여기 딱 2분 이렇게 딱 계신데 2분. 그래서 이제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 첫 번째로 사랑엔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엔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 70%,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어린 왕자 이야기 잠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린 왕자 이야기 잠깐 하면서 이렇게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그 아내분들도 계시고 남편분들도 계신데 이런 질문 하나요? 저는 이제 우리 아내가 가끔 나 사랑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 사랑해? 하세요. 우리 자매님도 다 우리 많은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군요. 오늘도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 중에 또 기도 중에도 또 이 말씀이 이제 인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랑해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전 들어요. 뭘 잘못했나? 일단 이 생각 어때요, 집사님? 잘 지내고 있죠? 아이도 잘 나왔죠? 다 보고 있습니다. 아주 아기가 태어나고 이렇게 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오늘 혼자 와서 좋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형제님이 여러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무사히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 아빠가 되셨잖아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뭐 잘못했나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고 그 다음에 또 문득 사랑이 뭘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어요. 저 사람이 자꾸 사랑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리고 내가 참
사랑한다는 느낌을 잘 못 주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성경 말씀 속에서 사랑한다는 거는 뭘까,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해, 이제 이렇게 답을 해요. 예? 아니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사랑해. 근데 이 사랑해 이거 느껴져요? 딱히 안 느껴지죠? 예. 뭐 저희 와이프나 세상에 있는 모든 여성분들 비슷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비슷한 고통들을 항상 당하고 있죠. 네.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렇죠? 그런데 참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고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사랑을 잘 받지 못한다. 그런 것을 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한 사람, 정말 상처 많고 아픔이 많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한국에 있는 분들의 교회보다는 여기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해외에 살면서 더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좋은 것도 있으시지만, 그러니까 더 사랑이 필요한데 사실은 사랑이 필요한 만큼 더 공동체가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그래서 이 한인교회에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 뭐 또 이렇게 속 깊은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너무 상처가 많고, 그 다음에 사랑이 필요해서 교회 갔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하나님도 잘 느껴지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버리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되게 그 사랑에 대해서 막 필요로 할수록 사랑이라는 게 어려워집니다. 되게. 우리 아내들이 매일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나 안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남편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우리 남편도 그런가? 지금 이제 그러는데,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사랑을 요구하면 그게 이제 성경적인 방식의 사랑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하고 계속 얘기하는 경우에 오히려 사랑이라는 게 가족 안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은 또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교회에서도 뭐 사랑합니다 하고 막 이러는 교회들이 사랑 때문에 더 많이 깨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좀 성경 말씀 우선은 좀 자세히 연구해 보고요. 또 이제 4월부터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공부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둬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여전히 아내가 저를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는 면에 대해서 늘 좀 부족함이 많고 또 양심에 거리끼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랑으로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면, 말씀을 배우고 사랑으로 실천하면 이 공동체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믿습니까? 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면은 이제 이런 이미지, 뭐 한번 우리 간사님한테 제가 사랑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하는 그런 사진들을 좀 몇 장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본인 좋아하는 걸 아마 넣은 것 같아요. 본인 본 영화, 그죠? 타이타닉 사랑, 그죠? 사랑하면 타이타닉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에 8월의 크리스마스. 오래된 배우들이네요, 그죠? 저한테는 아주 익숙한데 저쪽에 또 만추, 그죠? 마라탕웨이 요새 유명한데, 마라탕웨이 안 웃겨요? 마라탕웨이. 네. 감이 좀 떨어지신 것 같은데 저하고 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이런 이미지로 떠올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나 사랑해 할 때 나 좀 이렇게 타이타닉 제 디카프리오처럼 느끼게 해줘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얼굴이 안 되잖아요. 저런 애들이 알러뷰 하는 거하고 제가 알러뷰 하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약간 이 답하기가 좀 어렵지만 모자 쓴 형제님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그죠? 디카프리오랑 내가 하는 건 다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려움이에요. 그죠? 다 이렇게 디카프리오는 말만 해도 막 그 감정이 느껴질 것 같은데 이종필이가 말하면 안 느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뜨거운 감정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실 때 주시는 감정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좀 여러분들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 구약 관통이라는 책, 여러분들은 아직 아마 만나보시지 못했을 텐데 구약 관통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그림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을 때 가장 명확하고 복음이 분명하게 보인다. 이제 이게 제가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들과 만나서 했던 강의 세미나의 이제 주된 아주 핵심인데 제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보겠다 이렇게 원의 중심에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제일 앞에 5권의 책.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역사서가 있어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 이 5권을 시가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을 우리가 선지서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저는 이 4개로 구약 성경을 구분한 건 정말 뭐 당연히 신의 한 수겠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한 수시다. 왜냐면요, 원래 구약 성경은 이런 순서대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은 똑같아요. 100%. 저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던 구약 시대의 그 성경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내용상으로는 100% 일치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 이 순서가 언제 바뀌었냐면은 성경이 다 쓰여지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이에 어느 즈음에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순서로 전해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 또 사도행전, 역사서, 서신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이걸 딱 이어보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놀라운 섭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 그냥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모 계통에 거의 비슷한 2개의 언어. 우리 뭐 스페니쉬, 포르투기랑 거의 비슷한 그 정도로 비슷한 그 2개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기원전 700년쯤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다 배우셨죠? 예. 그 다음에 한 150년쯤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무슨 말이 생겨나냐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다 정복을 당하니까 흩어진 거예요. 여기저기로 막 흩어졌어요. 그러면 자기네 나라 말을 잃어버리겠죠. 점점 자기네 나라 말을 잃어버린 채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은 2개의 큰 역사적인 사건을 겪는데 하나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복이 된다. 여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헬라화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쓰던 그 말을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 이쪽 계통의 말을 쓰지 않고 쓰는 것은 저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을 쓰게 됐다 이거예요. 그죠?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그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들을 다 정복하냐면 로마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데 언어는 헬라어를 쓰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중간에 자기네 나라 말을 잃어버리고 아마도 기원전 200년쯤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쯤 전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히브리어를 잊어버립니다.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을 했고 랍비들이나 지식인들은 그걸 기억을 했을 텐데 일반적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우리도 여기 한인 한 2세 3세쯤 되면 한국말 모르지 않나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지금이야 뭐 한국어 많이 가르치시고 막 해서 많이 알지만 흩어져서 그쪽을 살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번역이 돼요. 유대인들이 못 읽으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못 읽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번역이 돼서 이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근데 그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요 순서로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되게 신기한 게 원래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앞에 있는 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이사야 뭐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이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역대상하, 뭐 시편, 욥기 이런 건 제일 뒤에 있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 형태로다가 우리에게 전해졌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이게 그 구약 성경이 순서가 정해진 거냐라고 제가 봤을 때 모세오경은 따라합시다. 모세오경은 원리다. 어떤 원리죠? 우리 인간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지 되게끔 창조됐어요. 아멘.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죠? 그 다음에 타락을 해버렸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가지고 그 인류가 이제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일 큰 문제는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형제들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부부는 왜 자꾸 사랑하냐고 물어보면은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와이프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만 좀 물어보라고. 적당히 좀 하라고. 예. 사랑한다고. 근데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야. 너무 얘기해가지고 좀 그만 좀 물어봐라. 사랑해, 사랑해. 느껴져요? 안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우리 사랑도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나요? 사실 흔들리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다 내 육체적인 감각을 채우는 나를 채우는 사랑이에요. 나를 채우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원래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한 20명 좀 넘게 이렇게 계신데 제가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미워하면 제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다 동시에 저를 사랑한다면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의심이 있냐면 내가 저분들을 사랑하면 저분들도 지를 사랑하고 나도 저를 사랑하니까 아무도 날 안 사랑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지금 이런 느낌 속에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이웃도 날 사랑하는데 우린 집단적으로 의심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의심병에. 그러니까 내 자꾸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왜 내가 손해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더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죠? 그죠? 다 저하고 상담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남편한테 잘하는데 남편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래 원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깨진 이유가 뭐냐라는 걸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 예?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경에. 그 원리가 뭐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쉽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건 조건 없이 완벽하게 모든 걸 준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보면 안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헷갈리지만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은 완벽하지 않다. 왜 자꾸 남편 보세요? 완벽하지 않다는데 자꾸 남편을 봐. 이게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분들은 계속 뭘 하잖아. 그리고 쳐다보고 막 찌르고 날 봐, 날. 왜냐면 뭘 하면 나 그걸 막바로 적용해서 봐봐 막 이러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설교 테이프 사다가 남편 주는 여자가 제일 나쁜 여자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만 들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들을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귀를 뚫어주세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알겠죠? 쳐다보지 말고. 알겠어요? 자꾸 뭐 남편이 뭐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럼 쳐다보고. 남편이 잘해요? 그럼 쳐다보고. 완벽하지 못한 아빠예요? 그럼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죠? 네. 그만큼 우리 사랑이 목마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왜? 이 사랑이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날 사랑하시고 이웃도 날 사랑하는데, 내가 날 사랑하려고 보호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여러분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더 고독하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별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일단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 공동체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나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내가 결혼한 리얼돌이에요? 남편이? 날 사랑하려고 만든 그 인형이냐고.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려고 남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돕고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을 사랑 안 합니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자꾸만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아시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집회하면서 다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린 건데, 기억나시면은 이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고, 기억 안 나면은 이제 목사가 굉장히 좋은 거죠. 계속 잊어버리니까 계속 프레시한 강사. 저 강사는 어떻게 매번 새로운 얘기를 하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다 없어진 땅에다가 우리를 보내세요. 사랑이 없어진 땅에다가 우리를 보내주실 거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번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내 자녀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면 다른 사람의 사랑부터 구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사랑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자꾸 날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면 여러분도 사랑하게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이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막 나 왜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사랑 안 하죠? 막 이런 성도 솔직히 별로 안 사랑하게 돼. 나도. 이해 가세요?
아내도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밤마다 난 안 느껴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 사갔어. 오늘은 느껴지네. 근데 다음 날부터 또 안 느껴지네. 더 큰 선물 사갔어.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사랑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지쳐서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사랑은 반드시 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공동체는 자꾸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만 많아서 깨지는 거예요. 부부는 자꾸 저 사람이 날 왜 안 사랑하지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꾸 이 설교를 하는데,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한 20분 지나니까 더 이상 여자분들이 남편을 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자꾸 여자분들이 남편을 쳐다보니까 깨지는 거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사랑할 건데, 왜냐면 오늘 집사님 사랑하겠다고,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셨는데 오늘은 사랑하시겠지, 그죠 집사님? 적어도 오늘만큼은 대표 기도까지 하셨는데. 근데 그죠? 근데 또 집에 가는데 당신 기도는 잘하더라? 그것도 잉글리시로? 근데 왜 사랑 진짜 안 하는 거야? 이러면 진짜 하려던 사랑이 다 떨어져.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이게 확실히 이 믿음이 약하더라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자꾸 왜 사랑 안 하냐 그러면은 확 안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떠났고 죄를 많이 지었고 너희가 정말 이게 나를 이제 내 주권을 벗어나 버렸지만 다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난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날 보냈구나. 이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이 공동체를 내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려고 보냈구나. 난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사랑받고 존경받아요 또.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안 남긴 사람의 달란트까지 다 가져가죠. 세상은 희한합니다. 여러분, 돈도 있는 사람이 더 벌죠. 사랑도 하는 사람이 더 받아요. 사랑을 달라 하는 사람 지치죠, 솔직히. 그죠? 솔직히 지쳐요. 근데 목사님을 막 섬기려고 하면은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예? 근데 나는 사랑해 주는데, 목사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집에서도 맨날 나 사랑해 이 얘기 듣고 지겨워 죽겠는데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모세오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난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내줄 테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봐. 이거예요, 구약의 원리가. 그래서 이제 그 원리가 이스라엘에다 적용해 보면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이스라엘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세계의 최강대국에 요셉이 뭘로 갔죠? 노예로 갔단 말이야. 아니, 이 뉴욕이라는 도시에, 아니 아프리카의 흑인이 노예로 갔어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요셉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죠. 내가 너희 사랑해. 너희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자야.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죠?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서 내 율법을 지켜.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봤죠?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구약에 없던 계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새 계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잃어버린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잃어버린 계명. 네?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들이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집에는 꼭 들어와. 기계처럼 집에만 들어오면 돼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껍데기만 남겨놓고 진짜 중요한 거를 몰랐죠. 그래서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구약 성경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내 몸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건 다 문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원리를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땅이 다시 하나님 나라가 돼.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하니까 거봐, 네가 사랑 안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안 되잖아.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그죠?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도 가보니까 목사 양반도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사랑 안 하게 생겼네. 소리만 지르고. 박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장로님도 관심이 없나 봐. 아니, 장로님 바빠. 주일날 해야 될 게 많아. 근데 그건 어떤 퍼스펙티브로 교회를 보는 거냐면 여긴 도대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나, 이런 퍼스펙티브로 보는 거예요. 그런 퍼스펙티브로 보는 사람은 교회를 절대 행복하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건 원리가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존중받아요. 그게 존중받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남성들과 만나서 아내의 뒷담화를 합니다. 아내의 뒷담화. 오늘도 박 목사님이랑 타자마자 사모님 뒷담화를 했어. 사모님이 헬스를 끌어줬는데도 안 간다는 거야. 우리 항상 이런 식이에요. 집사님 따로 만나시죠. 따로. 따로 만납니다. 따로 만나야지. 그죠? 우리 따로 만나야 돼, 집사님. 따로 만나야 돼. 그러면 그래서 뒷담화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근데 이 정도는 아주 양호하다. 얼마나 말할 게 없으면 헬스장 안 간 걸 얘기하겠냐고. 운동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 뭐냐면 와이프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결론은 사랑한다는 뜻이야. 맞죠? 이건 사랑한다는 뜻이죠. 이 정도는 뒷담화라고 할 수도 없는 거라 내가 공개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심각한 내용들이 많아요. 심각한 내용이. 예.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원리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역사서는 뭐냐면 그걸 적용한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사랑하는가?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면 첫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아빠를 사랑한다는 건 아빠를 위해서 지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애들이 아빠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애들을 귀엽게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사랑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애들은 사실 할 게 하나도 없어. 그죠? 근데 그때가 제일 귀엽죠? 나중에 효도해야 될 때는 더럽게 안 해. 그죠? 꼴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얼굴을 귀엽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내가 엄마 귀엽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끝장나는 거죠. 그거. 그죠? 내가 옆에 있기만 해도 좋지 않니? 확 패버리고 싶잖아요. 저는 이제 뭔가를 해야죠. 그렇죠? 예? 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순종이죠. 순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드릴 게 없다니까,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건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신뢰한다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 좀 무겁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뜻이잖아요. 내 목사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집사님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니겠지만 목사님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우리 교회 개척 멤버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이제 50이 됐거든요. 올해. 하여튼 제 기도 제목이고 참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저하고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 진짜 복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뭐 또 결혼이 꼭 복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결혼을 안 하고 힘들게 사는 거랑 결혼을 해서 힘든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예. 그 정말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사실 너무 신실하고 지난 18년 동안 재정을 담당해 줬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야. 예. 혹시 좋은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얼굴은 나랑 상태 비슷해요. 그러니까 크게 기대하지 말고. 근데 그래서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너무 내 마음이 안타까워서 올해 초에 집사님, 우리 교회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무것도 주일날 일하지 말고 모든 봉사에서 빠지고 주일날 와서 사람들하고 그냥 교제만 좀 하면 좋겠어요. 소그룹 리더도 하고 이렇게. 왜냐면 이분은 너무 성실해가지고 내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켰어. 맨 와서 이렇게 하고 근데 그랬더니 나한테 왜 그러세요? 뭐 저 마음에 안 드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뜻이 있으시겠지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좀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사실 집사님, 내가 그동안에 집사님 너무 성실하다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섬겨주니까 내가 계속 집사님이 교회 오면 너무 바빴던 것 같아. 이게 사람들하고 좀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는 시간도 별로 없고 좀 그래서 올해는 교회 공동체 분들하고 충분히 좀 더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자매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더니 내가 그런 의도로다가 좀 이번에 재정부에서 이제 섬김을 내려놔라. 그래서 이제 재정부를 다른 장로님께 맡기고 이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신뢰해 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생각이 있으시겠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너무 감사한 거야. 생각이 없이 하지는 않아요. 사실 없어 보이지만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는 게 이게 신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신뢰하고 그냥 일단 맡겨보는 거죠. 그죠? 예? 왜 이 남편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시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그냥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겠지. 아멘? 예. 우리 자매님들 아멘 하세요.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응? 여러분 이거 신뢰 안 하면 우리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아들 바치래잖아요. 아들 한 개밖에 없는데 어쩌라는 건가? 신뢰하고 바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신뢰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놀라운 역사가 생겨요. 자매님 교회에 와가지고 막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가 이렇게 하지만 말고 교회를 좀 섬겨보세요. 그러면 아니 제 마음이 힘든데 뭘 섬겨요. 교회가 날 사랑해줘야지.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인데 이런 분들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과부가 정말 두 렙돈의 동전밖에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런 신뢰가 필요하고 내 상식과 내 이유를 뛰어넘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역사서는요 그 땅에서 적용을 했는가의 이야기인데 적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을까요? 잘할 때도 있었죠. 예를 들면 다윗은 정말 자기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사랑하죠. 그게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맞죠? 그럴싸하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은 나가고 어려운 건 네가 가라.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나가죠. 그런 신뢰.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을 주시고 반대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생각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내가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리고 할 거야.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게 역사서죠. 그래서 그게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그럼 시가서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가서 볼 거거든요. 시가서는 뭐냐면 그렇게
원리를 배웠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집사님이 모태신앙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경 배웠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막 잠언의 현숙한 여인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남편한테 그거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더라. 내 맘대로 맨날 사랑 안 하냐 그러고 안 들어오냐 그러고 막 나한테 왜 더 잘 안 해주냐 그러고 이러니까 남편이 자꾸 집을 나가더라. 이런 결론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남편을 존중해 주고, 성경은 남편이 존중할 만하니까 존중해라,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해라는 말이 없어요. 그 앞에가 없다고. 근데 항상 성도님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살아보세요. 순종할 만한가? 아닌 걸 나도 알아. 내 모르겠냐고. 근데 성경은 무조건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할 만 해야 사랑하죠. 그렇죠. 그 연애할 때 잠깐이지 솔직히. 근데 사랑할 만해서?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연합이 있고 진짜 사랑스러운 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서는 그 결과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시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가서는 이제 지혜에 관한 책이에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온다. 그죠? 되게 신기한 거죠. 지혜는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속에서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그래서 지혜는 첫 번째로 욥기.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멍청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은 아유, 나 정도면 설교 잘하지 뭐 안 준비해도, 이런 거예요? 아니면 나는 정말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이에요? 어떤 쪽이에요? 후자잖아요. 그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니까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오로지 내 몸밖에 없어.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은 욥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가장 고난을 받는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가장 사랑해야 되는 가정이 전쟁터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잘못됐다, 욥이 잘못됐다, 막 이제 논쟁을 해요. 그렇죠? 논쟁을 해요. 맞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틀렸어. 이게 욥기거든요. 이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엄청 똑똑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다 엉망진창 되는 거지. 그게 욥기예요. 그래서 지혜로우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그 교회 오면 나는 말씀이 너무 부족하고 난 신앙이 부족해요,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죠? 근데 부족하다 그러고 안 나와. 이거는 페이크야. 부족한데 왜 안 나와? 맞잖아요. 예? 저는 참 이 회사에 뽑히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 열심히 해야지 왜 죄다 늦게 나와? 페이크다. 이거는 페이크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시편을 보면은 시편은 크게 세 가지로 돼 있거든요. 시편의 내용이 첫 번째는 슬픔에 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고, 감사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리는, 이 세 개 내용이 이제 메인 팀이에요. 메인 팀. 근데 이 시편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 힘들게 합니까? 시편 3편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근데 모든 시편은 그래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끝나. 그게 시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그랬더니 이제 잠언 말씀이 나오죠. 그죠? 잠언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그게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이끄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은, 행동은, 관계는, 배우자는, 가정은,
또 우리 돈은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도서는 그래서 이제 점점 지혜가 발전합니다. 자, 지혜는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비록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게 지혜군요 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집약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디다가 투자할까 하는 거는 가치죠. 가치. 더 가치 있는 거에 투자하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게임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승질나는 이유가 뭐예요? 별로 가치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에 투자를 하니까 저거 저런 망하는데 그죠? 우리 교회 형제들이 자꾸 막 주식 코인 단타 매매하려고 그러면 난 너무 쟤네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거에 인생 허비하면 안 되는데 젊은 친구가 성적인 음란물에 막 자기를 투자해. 저러면 안 되는데 무가치한 거에 투자하는 인생은요. 가치 있는 거에다가 어떻게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거냐의 싸움이거든요. 그죠? 인생은. 근데 그 가치 평가를 정확히 내려주는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 하면 딱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헛되다 이거잖아요. 다 헛되다. 그렇지, 남편 헛되지, 내가 이런 걸 의지하고 살았으니 이제 이런 헛됨이 아니에요. 그런 헛됨이 아니고 뭐에 비해서 헛된 거냐면 모든 운명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헛되다라는 얘기를 전도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공부하고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마어마한 시간을 공부에 투자했습니다. 사실은. 또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시간 투자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게 왜 무용지물이 되냐면 심지어는 행복, 사랑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국은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진짜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생뚱맞게 아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 주실 때 완벽한 이 구조로 전해 주신 거를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구약 전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경, 역사서, 시가서인데 원리를 적용해서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시가서는. 근데 그럼 목사님 여기서 끝나야지 평가와 미래는 왜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완성하실 예수님이 뒤에 나오니까 이제 미래가 여기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책은 전부 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시가서는 결과인데 그 결과 중에서도 결과 중에 결과는 결국 사랑이야. 아가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짜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은 결론은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말은 사랑이 아니라 논리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건 행동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글을 하나도 몰라도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숙의 시작은 내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맞습니까? 그런데 성숙의 완성은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가정을 이루기에 턱도 없이 부족하고 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에 턱도 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근데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경지에 가 있냐면 사랑하는 경지에 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경지에. 그래서 말씀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같이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이제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 율법을 정리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펼치면 그 안에 다양한 율법들이 존재하는 거죠. 예? 목사님, 사랑, 난 마음으로 사랑만 하면 되지. 그건 아니에요. 사람을, 노예를, 땅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핵심 원리가 뭐다? 사랑이다. 핵심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이제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득 볼 것 같죠?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해지면 이웃도 여러분을 절대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친구가 밥을 한번 사줬어요. 근데 두 번째도 밥 먹으러 갔는데 밥값을 안 내요. 그래서 또 사줬어요. 한 3번 안 사주면 그 다음에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죠. 사람들은 전혀 계속 사랑하지 않고 전혀 자기가 이득만 보려고 하는 사람은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나이 들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내가 점점점 가족 간에도 소원해진다면은 그거는 지금 사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현숙한 여인을 우리 남성분들이 만나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아내분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요구했을 때 우리 남편들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내가 뭐 널 책임질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책임 못 져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오늘 와라 그러면 끝나는데 어떻게 책임져? 근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에게 날 맡기고, 배우자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참 존재하고 싶다. 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다.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하는 것들을 채우면서 살고 싶다. 그럼 되게 힘들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거기에서 진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로마서는 보통 뭐 구원의 진리를 얘기한다 그러지만 로마서도 결론으로 가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한 거 똑같잖아요. 예.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율법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야, 성경 말씀에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 그랬는데 넌 왜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니? 말씀은 맞는 말일지라도 이건 전혀 사랑하는 말이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짜들은요, 목사님 오늘 말씀 좋다는 거예요. 우리 초짜 형제들, 내가 아내들 좀 남편 좀 존중해 주세요. 게임해도 내버려 두시고 이러면 목사님 오늘 설교 근데 내가 속으로 넌 이 자식아 아직 멀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반대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남편들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 이놈들아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롭습니다. 여집사님들이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군요 하면서 목사님 진짜 제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이래야 되는데 남자들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목사님 은혜가 안 되네. 이게 초짜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테이프를 사다 주지 말라는 거야. 자기나 들으라는 거야. 테이프를 사다 주는 것도 뭐예요? 나한테 유리한 말이니까. 나한테 유리한 말이니까 사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얼마나 이기적이야? 링크도 보내주지 마. 링크도, 알겠죠? 안 오면 안 온 거야. 그냥 링크 보내주지 마. 오늘 말씀은 네가 꼭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벌써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께 부탁합니다. 링크 보내주지 마세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애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지 누군가에게 너 좀 이거 들어라 이거 되게 싫어해요. 예? 내가 박형현 목사님을 만나서 후배 목사님이니까 이것 좀 해봐. 우리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박 목사님이 날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이래서 우리 관계 형성되는 거지. 예? 아, 예, 리스타트 교회는 이거 말씀 좀 들어야 되겠는데 이런 날 불러 저 또라이 같은 목사를 봤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거 책 좀 읽어봐라 뭐 해봐라 이거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타겟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내들이 자꾸 우리 딸내미가 좀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 했습니다. 우리 첫째가 어저께 축하한다고 메시지도 못 보내줘가지고 이따 보내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7살 때 저하고 이마트를 갔어요. 이마트. 근데 한참 이제 흩어져가지고 우리 아들놈은 저희 가서 이제 레고 보고 있고 이제 엄마는 저기 또 식품 코너 가가지고 또 뭘 먹을까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딸내미 없어지더니 갑자기 아빠 이 책 좀 봐봐. 딱 책을 한 권 가져오는 거야 나한테. 화내는 아빠가 아이를 망친다. 내가 회개를 좀 했어요. 그러나 이거를 와이프가 나한테 가져왔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 안 좋아 집사님? 안 좋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런 거 내가 해야죠. 사랑을. 자꾸 상대방이 사랑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내가 간음을 안 해야지 왜 저 여자 간음했다고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성경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간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남을 정죄하는 걸 예수님이 더 안 좋아해. 그 말씀을 듣고 나를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랑이 이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구약 성경 전체가 사랑이고 우리가 성숙해 가면 결국은 사랑하는 거고. 왜 사랑을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사랑을 받더라고요. 저 사람 손해보는가 했는데 아니야. 그럼 나도 잘 생각해 보니까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들에게는 내가 무지 잘하더라고요. 예?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들. 근데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전화 안 받아. 여러분 전화했을 때 남편이 안 받으면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여러분 자꾸 전화했는데 사람들이 전화 안 받으면요, 여러분 텔레마케터들 전화 받는 율이 얼마나 낮은지 아세요? 물건 팔라고 전화하니까 그걸 사람들이 자꾸 받다 보면 안 받는 거야. 그죠? 그리고 말하면 끊어버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전화했는데 남편이 자꾸 잠깐 일 있어 하고 왜 그러냐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거를 자꾸 나한테 전화하면은 뭐 돈 내놔라 빨리 들어오라 뭐 해라 하니까 전화 안 받는 거야. 자, 내일 한번 우리 집사님 지금 남편 없으니까 오늘 늦게 들어와도 돼. 놀다가 와. 이렇게 한번 전화해보라고. 이 여자가 미쳤나? 왜 이러지? 그죠? 오늘은 애들 내가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전화 해본 적 없죠? 있어요? 없지. 오늘 힘들어. 이런 전화 해본 적 있어 없어? 그것도 없어요? 전화를 아예 안 하는구나 저분은. 저 둘 다 안 하면 괜찮아. 근데 주로 뭘로 전화해요? 예? 오늘은 남편 친구들 만나는데 재밌게 놀다 와 12시 넘어도 돼. 이렇게 안 하고 언제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맨날 부재중 전화 못 받은 척하고 전화 배터리가 나가 있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거를 이제 조금 어린 왕자를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어린 왕자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저 옆에 설명을 했는데 비행사 사막에 비상 착륙한 비행사 아저씨하고 그다음에 소행성에서 날아온 어린 왕자하고 사막에서 대화하는 이야기예요. 서로 대화하는 장면. 그래서 이제 이 나는 화자인 나는 화가의 꿈을 포기하고 비행사가 됐는데 사실 이 저자인 생텍쥐페리가 딱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어린 왕자는 소행성 B612라는 데서
꽃을 버리고 왔어요. 꽃을. 그래서 꽃을 버리고 와서 저 화가에게 그 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또 생텍쥐페리랑 되게 비슷해요. 생텍쥐페리가 이 작품을 어디서 썼냐면 뉴욕에서 썼어요. 뉴욕에서. 프랑스 사람인데 2차 대전 때 뉴욕으로 도망가서 지금 조국은 전쟁 중인데 뉴욕에서 쓴 거야. 조국을 버렸죠. 그 마음. 그래서 여기에 미국에서 언제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는데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때 이 생텍쥐페리는 2번 이혼한 상처가 많은 아름답지만 상처가 많은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콘수엘로라는. 근데 그 여성과도 헤어지고 뉴욕에 와서 지금 이 작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가 지금 꽃을 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자도 생텍쥐페리고 사실 어린 왕자도 자기인 거예요. 자기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이 꽃이 어느 날 씨앗이 하나 날라왔어요. 이 행성에. 행성이 엄청 작아요. 네, 엄청 작아요. 저 행성에 이제 씨앗이 하나 날라왔는데 그 씨앗이 이렇게 해가지고 꽃을 탁 피웠어요. 근데 너무 저 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 어린 왕자가 행복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서 느끼지 못하는 너무 그 가슴 벅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꽃이 약간 짱구야. 자꾸만 아침 먹을 시간이 되었으니 날 도와달라고. 그 다음에 호랑이가 올 수도 있는데 날 좀 보호해달라고. 호랑이 없어요. 보세요. 여기 호랑이 어떻게 있겠나. 이 별에 호랑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바람이 너무 추워요. 밤에는 바람막이를 씌워주세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건데 계속 이제 뭘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잘 안 해주니까 꽃은 어린 왕자에게 가책을 느끼기 위해서 거짓 기침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만 돌보아 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도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들이 그래요. 나에게 소중한 존재지만 내가 그에게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어린 왕자는 그냥 행복한 느낌만 갖고 싶고 바람막이는 씌워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자기에게 그 가슴 벅찬 그런 감정은 갖고 싶지만 이 꽃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꽃에게 무슨 일을 해주는 건. 그렇죠? 그래서 꽃을 버리고 지금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건 사실은요, 우리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막 너무 좋고 막 우리 여기 뭐 한때는 저희도 뭐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한때는 막 너무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저도 이제 제 아내 사귀기 전에 그 자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막 맨날 그럼 막 선물해주고 싶고 막. 근데 여기 LA 갔는데 또 그 자매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면 시즐러가 있더라고. 시즐러. 근데 그 30년 전에 시즐러가 됐다 비쌌어요. 강남에서. 근데 그 학식이 600원이었는데 내가 2만 얼마짜리도 막 사줬다고. 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입고 싶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같이 입고 싶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상대방을 만나지.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건 싫은 거죠. 똑같았어요. 그래서 꽃은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나를 힘들게 했지만 사실은 꽃 자체, 그 꽃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되게 행복을 줬으니까 그 꽃의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를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꽃을 버리고 지금 온 거예요. 여기 꽃을 버리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온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조국을 버리고 온 생텍쥐페리, 콘수엘로를 버리고 온 생텍쥐페리랑 되게 비슷하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죠. 여러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기만 하고 애들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려면은 애들은 계속 자야 돼요. 애들은 계속 자야 된다고. 안 일어나고 그냥 한 50년
30년 이렇게 계속 자다가 어른 돼서 갑자기 시집 가면 돼. 장가가고. 그러면 너무 행복하지. 자고 있는 거 보면은. 그죠? 그거 사랑인가요? 그거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애는 잘 때가 제일 이뻐요. 다 그래. 우리 남편은 월급 가져오는 날이 제일 좋아요. 그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랑한다는 거는요,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해주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거.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반대되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물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만나는 여러 인물들. 첫 번째는 왕이에요. 저 별에는 이제 왕이 사는데, 이 왕은, 상대방은 항상 어떤 존재냐면 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자기는 높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낮은 사람으로 관계를 맺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 허영쟁이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연예인병 걸린 사람들이죠. 연예인들도 실제로 거의 이런 사람들이 많고. 왜 연예인들이 나중에 대부분 그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 파괴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갈채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희생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존재가 그렇다면 그 존재가 가능할까요? 근데 허영쟁이는 그런 사람이고, 여기 이제 사업가가 나와요. 이 사업가는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해야 돼요. 소유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유하는 게 아니면.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이 대상이 되는 거죠. 나하고 서로, 아까 러브 원 안 하다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서로 섬기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한 것으로 존재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어떤 대상으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은 계속 자야 되는 거야. 참 얼마나 이뻐. 그냥 뽀뽀해주고 또 좀 놀다 오면 또 애가 자고 있는 뽀뽀해주고, 아우 예쁘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남편이 또 짜증나고 안 안아주면 한 번 안고, 네 애비는 왜 이러냐 그러고, 이제 이런 거 하려고 애가 있는 거지.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대상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대상화예요. 그러니까 왜 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왜? 내가 저 사람을 대상화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지면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각한 거예요. 네.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의 도구가 되고, 여성들은 자기들의 어떤 미래의 안정을 위한 도구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역할이 잘못됐을 때, 그 역할을 잘 못할 때,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친구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밥 주고 뭐 하고, 우리 유학생들 뭐 이러면 교회 나오다가 교회에서 이제 헌신해야 될 땐 떠나고, 청년 때는 교회 생활하면서 갈 데도 없는데 교회 가면은 막 장로님 집사님들이 밥도 사주고 장학금도 주고 좋다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헌신해야 될 땐 떠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게 여러분이 이득을 볼 것 같죠. 여기는 다 이 별에 혼자 살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있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 그래서 우리가 마틴 부버라는 사람의 이제 너와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틴 부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예? 아, 이 사람 내 말 듣고 나에게 이익을 창출해 주는 사람이야. 아, 이 사람 내 고객이야. 이런 식으로 모든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 벌고 집에 가서 딱 누워 있을 때 얼마나 외로울까요? 연예인들이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팬들,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어느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죠. 그죠? 그 외로운 거예요.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결혼한다는 거를 또 왜 이 젊은이들은 많이 거절하죠?
왜 안 하려고 그러죠? 거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꽃을 통해서 되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느낌은 갖고 싶고, 그리고 그 꽃 때문에 물을 뿌려주거나 마개를 씌워주거나 하는 건 하기 싫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기적인 마음은 왜 생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에 원인 되시고 이유 되시고 근원 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제 아내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뭐 그냥 이렇게 겉으로 직관적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저는 가정을 위해서 참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맨날 돌아다니고 뭐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뭐 아내를 위해서 뭐 지금 우리 딸내미 졸업식인데도 못 갔죠. 저는 거의 못 가요. 우리 와이프 올해도 졸업식 때 갔는데 그래 다행히. 제가 사실은 별로 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항상 저를 밝게 맞아줘요. 만약에 난 외로운데 저 사람 왜 안 들어와? 그러면 나는 항상 맨날 아마 구박의 대상이 될 거예요. 저 사람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만 잘하고 왜 나한테는 와가지고 이렇게 말이 없어? 저 집에 가면 말이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전 진짜 나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성숙했다라고 여겨져요. 그거는 20대부터 제가 만날 때부터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자기의 존재를 나에게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건 뭐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과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설명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명품으로 차로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 내줘도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건강한 거죠. 사랑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충만할 때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여러 성도님들도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오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우리 리스타트 교회가 어떻게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맨날 열등감 갖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시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다 창조하셨고 다 각자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딱 끊어버리니까 난 세상에서 난 되고 싶은 게 이건데 난 이거밖에 못 됐네. 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됐네. 나는 왕이 되고 싶은데 아무도 나에게 군림하지 않네. 그러면서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고 그 열등감을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다.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사랑받을 수도 없죠. 지금 이 아이는 외로워요. 왜? 꽃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꽃을 버리니까 이제 자기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자, 아까 전에 타이타닉, 8월의 크리스마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예수님은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인가? 윤동주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이라고 했어요. 행복한. 십자가에 달리고 고생하지만 행복한 거죠. 예? 저도 그 비밀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위해서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사역할 때는 청년들과 밤도 많이 새주고 힘들고 어려워하면 하루에 12시간, 15시간씩 상담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형제들에게 나눠주니까 이 형제들이 잘 됐을 때 저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그 열매들을 앞으로도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어젯밤에도 호텔방에 또 두
참 교회 이제 목회 새로 시작한 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집에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난 아침 6시에 또 나와야 되는데, 예?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섬긴 시간 저는 아깝지 않아요. 예. 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눠주면 그분들도 분명히 절 사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또 안 사랑한다고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한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사랑하면 반드시 또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 예. 이 어린 왕자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수고하고 책임지는 것이죠. 그죠?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I love you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수고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수고하고 책임지냐? 그렇게 힘든 걸 뭐하러 하냐?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 어떻게 하죠? 젊은 애들 어떻게 해요? 그냥 동거만 해요. 엔조이만 하고 금방 끝내버린다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외로울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분,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중에 부모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도 안 나. 그냥 나 혼자 행복하게 살 거야. 남자도 그냥 내가 만나고 싶을 때, 같이 자고 싶을 때 동거할 거야. 무지하게 외롭고 불행한 삶이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4명 자녀가 있습니다. 한 명은 또 제 친자식이 아닌데 수고가 왜 없겠습니까? 수고하죠. 힘든 게 있죠. 근데 수고하고 힘든 것도 제가 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기쁘게 감당할 수 있고. 그럼 쟤는 항상 수고하고 힘들기만 하냐? 아니요. 좋은 게 훨씬 많고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아마 저는 좋은 게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식을 좀 쌓았죠? 네, 지금까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어린 왕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은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넌 나하고 같이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말합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사람들이 너무나 잊고 있는 건데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아까 아이 이세 관계. 이건 관계가 아니죠. 대상이죠. 여러분들 비즈니스에서 만나는 분들 비즈니스 끝나면 만나요? 안 만나잖아요.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비즈니스 카드 많이 갖고 있는 건 인간관계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하고 수고하고 책임질 수 있는 대상. 예?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여우인데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되는 거야. 여우가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이가 되는 거고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지. 리스타트 교회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서 왜 나에게 소중한 교회죠? 그건 내가 여기를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이에요. 맞잖아요. 아니 세상에 좋은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나에게는 여기가 무지하게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40억 명. 왜 근데 제 아내가 소중합니까? 뭐 브룩 시리즈처럼 이뻐가지고? 예? 아니라는 거예요. 왜 소중하냐면 바로 관계를 진짜로 맺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쾌락의 대상으로 저거 내가 내 성욕을 풀고 또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돈 주고 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있을 때 우린 누구를 얻는 거예요? 단 하나뿐인 소중한 관계를 얻는 거예요. 관계는 이렇게 맺어지는 거죠. 내가 박형용 목사라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관계. 이거는 우리가 서로 수고해야만 되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랑이 수고가 우리를 진짜 소중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 집에 혼자 남아서 생각해보면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할 사람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관계. 아이고 보험 이제 해지해드려야 되겠네. 뭐 이런 관계. 그건 관계가 아니죠. 자, 이제 이 여우를 만나고
어린 왕자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은 알 것 같아. 내 별에 꽃 한 송이가 있어. 이제 그 꽃을 생각하는 거죠. 그 관계가 뭐가 잘못돼서 우린 헤어졌을까? 뭐가 잘못돼서? 내 생각엔 그 꽃이 날 길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소중한 관계가 된 거예요. 소중한 관계가.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소중한 관계를 위해서 서로 수고하고 계속 관계를 맺어가는 걸 끊어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떠나버린 거죠. 친구를 갖기 원한다면 날 길들여줘 하고 여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생 여우가 어떻게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길들일 수 있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을성을 길러야 돼. 우선 내게서 좀 떨어져 풀밭에 앉아봐. 난 널 곁눈질해 볼 거지만 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말은 오해의 근원이거든. 그리고 매일 조금씩 다가와 앉으면 돼. 이렇게 여우가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여기 이제 부부가 여러 커플 계신데 진짜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많으시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우리 아내도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만큼 저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지만 저는 그 아내가 저하고 너무 다른 스타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보기만 해도 이상하고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참을성을 길러야 돼요. 우리 아내는 너무 공감할 거예요. 참을성을 길러야 돼. 그러니까 참을성을 기르고 견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다가와 앉는 거죠. 자, 우리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관계 맺음은 그 수고를 견디는 거고 그 사람과 내가 서로 다름 때문에 거리가 멀지만 조금씩 야생과 인간이 어떻게 서로 간에 갑자기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여우와 어린 왕자가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세상에 친구가 못 될 존재는 없겠죠.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만나도 교회에서 정말 다릅니다. 말이 많은 분도 계시고 적은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샤이한 분도 계시고 굉장히 외향적인 분도 계시고 그죠? 그다음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 또 굉장히 행복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란 분도 있고 상처 많은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처음 볼 때는 호랑이도 없는데 호랑이가 올 것 같아. 목사님 무서워요.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또라이 같아. 왜 저렇게 두려움이 많은가? 이상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이상해 말하지 말고 조금씩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매는 저 목사가 진짜 날 사랑하나? 아마 곁눈질을 할 거예요. 그죠? 진짠가 그 마음이? 왜냐면 사랑의 실패를 많이 해본 분들은 사랑의 아픔이 많은 분들은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지 확인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 여자 이상하네. 밥을 해줘도 뭐라 그래. 그러지 말고 이게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사랑, 우리가 오늘 사랑에 대한 지식과 또 이제 사랑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여러 위기를 넘기고 이렇게 가정을 어느 정도 일구면 그래도 이제 구관이 명관이라고 참 내 남편이 좋고 내 아내가 사랑스럽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단독으로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왔는데 자기 별에 있던 장미꽃과 똑같은 꽃이 5,000송이가 있는 걸 보고 처음에 엄청 실망을 해요. 관계라는 측면이 아니고 퀄리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 꽃과 이 5,000송이의 꽃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내 꽃이 다른가? 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그를 위해서 수고한 시간 때문이다. 왜 릴스타트 교회가 나하고 그래도 의미 있는 교회냐?
왜 여러분들이 저하고 소중한 관계가 되어가느냐? 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목사님보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서로가 지금 길들여져 가는 중이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중이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면 이 관계는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를 선물해요. 여러분, 사랑을 안 하면 절대 소중한 존재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꽃이 있으니까 그 꽃을 그냥 픽업하면 내 거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소중히 하게 된다는 건 그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시간 때문에 소중하게 된 거죠. 솔직히 엄마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솔직히 그 정도로 안 예뻐요. 근데 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이쁜지 아세요? 여러분이 드린 시간 때문이에요. 그 존재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 귀여워요? 물리적으로는 다른 애들도 다 귀여워. 이 세상에 아이는 수도 없이 많아. 맞죠? 근데 왜 우리 아이는 진짜 귀엽고 소중하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우가 한 마리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여우와 내가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어떤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에 나중에 아무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아기 때부터 베던 베개와 이제 작별식을 했어요. 그 베개는 완전 너덜너덜 해가지고 완전 거지 같아요. 이거는 진짜 누가 줘도 안 가져가. 근데 얘는 이거 헤어지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길들여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려면 오랜 시간 참고 수고하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엄청 이쁘고 김태희라 수고하는 게 그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가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다시 환하게 밝아질 거야. 너의 발자국 소리는 모든 발자국 소리와 구별될 거야. 여러분 사실 여우가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우가 사냥꾼들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냥꾼들이 목요일 날마다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날은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우는 상처가 많은 거예요. 늘 사냥꾼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 어린 왕자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익숙해지면 자기가 밝아진대요. 자기 삶이. 그리고 저길 봐. 밀밭이 보이지? 이 밀밭은 여우에게는 소중하지 않은 곳이에요. 원래. 맞죠? 여우는 밀 안 먹잖아요. 여우는 토끼나 쥐 이런 거 잡아먹으니까. 근데 나는 빵을 먹지 않기 때문에 밀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 밀밭은 내게 아무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아. 그래서 슬퍼. 하지만 너의 머리칼이 금빛이니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금빛 밀밭을 보면 내가 생각날 거야. 그리고 난 밀밭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사랑하게 될 거고. 얼마나 세상이 풍성해집니까? 내가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달라스를 왜 좋아하게 되나요? 여기 볼 게 뭐 있어요, 솔직히. 관광할 게 일절 없는 곳이 달라스인데. 식스플로어 뮤지엄? 나 별로 관심도 없어, 솔직히. 근데 왜 여기가 소중한가요? 왜 여기를 사랑하게 되나요? 우리 추억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 길을 걸어가면은 수라에 가면 여러분들과 밥 먹었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여기가 소중한 거지. 솔직히 뭐 음식점이 거기밖에 없어요? 따지면 그렇잖아요. 근데 왜 소중하게 되는가? 왜 소중하게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만났다는 건 진짜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리스타트 교회에서 서로 만나게 됐다는 건 진짜. 근데 어떨 때는 뭐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다니나,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신천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런 이상한 애가 왔어? 근데 조금씩 길들여지는 거죠. 조금씩. 처음에 우리 아내가 참
내가 너무 좋으면서도 너무 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좋으면 장난을 쳐요. 예쁘면 됐다, 못생겼네 이거 진짜.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아름답다 이런 얘기는 이제 예의를 갖출 때 내가 한 번 보고 말 사람에게는 그렇게 제가 해드려요. 오늘 자매님 너무 진짜 패션 센스도 좋으시고, 이건 이제 한 번 보고 말 사람. 근데 저는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장난을 치고 싶어요. 우리만의 코드. 예? 그 장난을 치니까 우리 와이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인간은 뭔가.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즐거우면 장난을 치고 싶으니까 우리 아내하고 수박을 먹다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씨를 얼굴에 뱉었어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알고 보니까 개그 프로도 안 보는 사람이야. 굉장히 진지하고 농담이라는 거는 거의 별로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생일이면 정말 축하해요 막 엽서 쓰고 이런. 우리는 생일이냐? 이 자식 왜 태어나가지고. 난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우리 사이의 코드예요. 이제 그거를 알고 길들여진 사람은,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매님 오늘은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매님 식사하세요. 그러면 왜 존댓말을 갑자기 하세요? 불편해지는 거야. 얼마 후에 목양실로 오게 돼 있어요. 뭐 불편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에? 우리 아빠도 나한테 야 너 처음 만드느라 실수했다 야 이렇게. 우리 집 자체가 그래요. 집 자체가 우리 아들아 뭐 너무 소중하다. 우리 아버지는 밖에 나가면 저를 엄청 칭찬하셨대요. 주변 목사님들 보면은 아들 칭찬. 근데 저에게는 칭찬 거의 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거의 야생 여우죠. 뭐 나는 야생 여우인데, 우리 아내가 처음에 그거를 되게 힘들어하고 그걸 자기를 무시한다고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게 점점 익숙해지죠. 요즘에는 나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개그 프로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남편 나 아니면은 당신 살아줄 사람이 없어. 나한테 감사해야 돼. 당신 같은 사람을 누가 견딜 수가 있어? 그런가? 하면서 나도 이렇게 세뇌되고 있어요. 당신은 나 아니었으면 바로 이혼당할 사람이야. 그래 알았어. 맞아. 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 얘기 맨날 듣고 살아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서로 굉장히 좀 친하고 기분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길들여진다는 거죠. 그죠? 아무한테나 그러진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 참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막 다 갖춰진 너무 믿음 좋은 이런 성도보다는 지금 갈등하고 방황하는 그런 청년들이 여전히 좋아요. 제가 도와줄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눈물 펑펑 흘리고 밤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려도 그걸 제가 들어주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되고, 어느덧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 제가 아무리 늙고 병들어도 저를 버리지 않을 그런 동역자. 그런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사랑은 손해가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손해보지 않으려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나랑 좀 다르면 그냥 절교하는 거예요. 나랑 다르면 페이스북 끊어버려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존재를 선물하고, 우리가 먹었던 모든 음식들의 스토리가 생기고, 그죠? 또 내가 그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오늘 수라에서 우리 권사님과 밥 먹었는데 제가 언제가 또 할인식당 가면 또 권사님이 생각날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즐거움과 기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는 거죠. 그죠? 기찻길을 보면 뭐가 생각나고, 비행기를 타면 뭐가 생각나고, 공항에 가면 누가 생각나고, 모든 곳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장소가 전부 다 의미를 갖게 되고,
이 땅을 우리가 떠나서 천국에 갈 때에 그 기억들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할 건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른 사람과 만나잖아요. 근데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유, 이거 다리도 짧아가지고 너는 내가 아니었으면 너 시집도 못 갔어. 이렇게 해도 우리 와이프는 좋아하고 약간 미쳐가는 거죠. 서로 그런 게 다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지금 기분이 좋구나. 나를 예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관계들에는 그 관계에만 있는 코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조금씩 다가가고 앞으로 저 리스타트 교회가 새 가족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한인 사회는 너무너무 상처받고 찢기고, 그리고 교회도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무책임하게 한국으로 떠나버리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힘든 일이 많으실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우리에게 아무도 소중한 존재가 남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목사님이 남으려면 사랑하시고, 그죠? 앞으로 3일 동안 이렇게 좀 제가 그동안에 좀 고전을 통해서 또 배운 것들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함께 할 건데,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이야기 나눠 가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계속 저를 만나고 또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더 우리를 확장해 가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부부도 상대방과 계속 더 익숙해지시고 길들여지시고, 또 자녀들 참 또 사춘기 되면 또 내 맘 같지 않아요. 나도 우리 셋째가 지금 격투기 선수가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새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지금 밤에 격투기 학원 가가지고 지금 집에 안 와요. 그래서 내가 격투기 학원을 어쩔 수 없이 끊어줬는데 오늘 여기 지나가다 또 주짓수 학원이 있어가지고 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좀 가다 보니까 주짓수 학원이 있더라고요, 여기. 근데 저도 지금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그냥 길들여지려고 해요. 그런 아들을. 혹시 지금 이제 본인은 체대 가고 격투기 선수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빨리 더럽게 얻어맞고 이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에 있지만, 혹시 그 길을 간다고 해도 내가 인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있기는 해요. 참 하나하나 어렵잖아요. 그죠?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소중한 존재들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공동체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과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리스타트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가 넘쳐나고, 달라스 구석구석을 가도 우리가 서로의 사랑이 생각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나 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얻은 추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추억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공동체가 새 가족들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